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61번째 시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가운데 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어로 말하며 자신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사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몰랐으며 심지어 모세 오경까지도 다 해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음을 말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은 당시의 유명한 교법사, 즉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유대인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로부터 우리의 랍비라는 최고의 칭호로 불려지는 7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율법의 정통한 지식을 가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배운 율법이 오히려 자신을 가둔 것을 이야기하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빛으로 다시 인도하심을 고백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 교육을 엄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바울이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조건이나 열심, 선한 행위를 내세워 나를 자랑한다면 4절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들의 구원의 길을 막는 자가 될 것이며 사단과 협력하여 교회의 빛을 뺏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도 바울과 같이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나로 인해 영혼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변화된 바울과 같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심으로써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박해자 사울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듯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 바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의 이기심과 욕심을 바라보며 그 이기심과 욕심을 조금이라도 고쳐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선을 쌓을 뿐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각자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작게라도 개인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되었든 개인 기도가 되었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항상 연약해서 별것 아닌 자존심 때문에 혹은 이기심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맘상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작은 죄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을 찾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고 음성이 들릴 때 주를 향해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구원은 칭의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늘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하늘을 향해 걸어갈 때 주의 음성에 매 순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언제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목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으며 예수님의 음성 외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음성이 없음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하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나를 날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